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이윤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느 성도가 디모데 레니액 박사님이 쓰신 양을 돌보는 참 목자, 양을 돌보는 참 목자라는 그런 책을 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책을 받으면서 그저 맡은 일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참 목사, 양을 아는 참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부족하면 그런 책을 저에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이렇게 스쳐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같이 내가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대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 외우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고백으로 알려진 이 시편 23편은요.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위로와 그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위로와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요한복음 10장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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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라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아주 확신에 찬 그런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확한 진리는 없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나누는 이 말은 이 최고의 진리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장은 이렇게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1절하고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1절하고 2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오늘 그 본문은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 1절, 2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의 들판 이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울타리가 쳐져 있고 양의 우리로 사용하는 그런 울타리들이 쳐져 있었고요. 그 울타리에는 포도나무로 그 덮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요, 들판에 있던 그 양들을 다 우리로 들여보내고 그 우리의 문을 문지기가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 우리에는 오직 양과 또 양의 목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하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말씀에서처럼 강도며 또 침입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우리라는 것은 안전한 장소라는 것이죠. 양을 보호하는 안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그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3절을 보면 3절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알아듣고 반갑게 여긴다면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화 소리만 딱 들으며 전화 오면,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이름이 뜨니까 이 사람이 누가 전화했는지 먼저 알지만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 사람하고 우리가 친한 관계에 있다는 것, 또 피해야 될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의 목자는 각각의 그 양의 그 이름을, 그 양마다의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양을 불러서 그 양과 함께 그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목자는 양을 알고 또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똑같은 교복을 입고 아이들이 교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우리의 자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또 사진을 보면 사진에서도 우리의 자녀는 눈에 먼저 띄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우리에는 여러 양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목자는 반드시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또 여러 목자가 있지만 자신의 목자가 자신의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또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 목자들이 있지만 그 안에 자신의 목자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 뭐 특별한 것을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우리 자녀가 그 안정감을 취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가도 엄마가 그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한 번씩 확인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과 또 양의 목자가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 이 목자는 양들의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또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이름들을 다 불러서 양들을 밖으로 끌어내면 그 양들에 앞서가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 같이 목자는 앞서가면서 그렇게 그 길을 내고 또 그 길을, 양들을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목자는 양이 그 인도자이기도 하지만 양을 잘 알기 때문에 양을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재촉하지 않고 또 내 속도로 가자고 그렇게 막대기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알기 때문에 그 양의 속도에 맞춰서 양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은 우리는 속도 전쟁, 속도의 시대라고 얘기해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아니 아이들이 알아듣는 말이,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말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속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속도를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기다려주고 양을 살피는 것처럼 어떤 아이는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신발을 신는 데라든지 이렇게 아주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속에 분통이 터지지만 그러나 또 그 아이를 한번 기다려주면 그 아이가 달라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목자는 때로 양이 지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인도하는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7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보호하고 또 한 가지는 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입국, 출입국 그 심사를 받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통과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것처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의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또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이렇게 목자의 관계처럼 양의 분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목자가 다 목자가 아니라 또 다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도 있고 또 삭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선한 목자는 말씀에서처럼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양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선한이라는 그 말은요, 칼로스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참되다, 가치가 있다, 또 진리를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친구인가, 또 내 남편이 정말 내 남편인가, 내 편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IMF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그때 한참 하던 말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찾아주는 사람,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인지,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누가 진짜인지 알겠다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진짜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강도나 이리가 공격을 할 때, 양들을 공격할 때, 그 위기에 있을 때 삭구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삭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대규모로 이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손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주인인 목자 이외에 이 양들을 돌볼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죠. 삭을 주고. 그래서 목자로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게 됐는데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삭구는 그래서 고용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판에서 이리때가 오고 또 이렇게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게 되는데, 그래서 삭구는 이 목자와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한대요. 이리가 한 마리 이상 나타나면 어쨌든 자신의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도망가도 괜찮다, 버리고 도망가도 괜찮다는 그런 계약 조건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삭군이 달아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받은 만큼 일한다는 것입니다. 삭군은 목자인 척 하지만 위기가 오면 결국은 양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달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의 정말 참 주인인 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이리때가 오거나 또 강도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양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양들을 쉬게 하고 보호하고,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또 이런 소식들이 처처해서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같이 또 접하게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부모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지만 지진 현장에서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식을 안고, 그리고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는 죽지만 그래도 자식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양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양을 받고 또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양이 걷기 시작하고 자라는 그런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 마음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목자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의 리더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대를 우리가 리더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라고 그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 수학여행을 떠났던 그 세월호가 침몰했던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배의 선장은 배를 지키고 정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해 달아났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또 자식을 때려서 죽이고 시체까지 유기했다는 그런 뉴스까지도, 우리가 정말 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뉴스까지도 들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은 정말 부모라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선한 목자라면, 참된 리더라면 끝까지 배를 지키고 정말 끝까지 한 명이라도 살려야 했을 텐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지요.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요. 그럼 신랑과 신부가 같이, 정말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혹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내 집이라면, 내 집처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형제라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뭔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르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참 많이 들었던 잔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 방 청소를 잘 못한다고 저희 엄마가 늘 항상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저희 딸한테 늘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안에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인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교회가 어려울 때, 또 교회에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도 함께 교회와 함께 해야 하고 교회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양은 바로 자신의 소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라. 그래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듣고 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친밀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이 어떤지 알고 정말 이렇게 쌍둥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지만 부모는 알더라고요. 그 쌍둥이에게 누가 누군지 잘 구분할 수 있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의 각각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또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이 친밀감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를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자에게 오래 참으라.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한 마음,
양을 살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이리에게 습격을 당하고 길을 잃은 양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리로부터 또 그 많은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기까지도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은요, 어느 날 젊은 이제 목사가 띄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젊은 목사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편지에다 쓴 것입니다. 자신의 이제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제 성 어거스틴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목회지에 고트족, 이제 게르만 민족 중에 한 줄기인데요. 고트족이 침입하기 위해서 기회를 호시탐탐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그냥 있으면 저는 이 예수를 반대하는 고트족들이 들어와서 절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차라리 안전한 곳으로 멀리 피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거스틴한테. 그랬더니 이 편지를 읽고 젊은 이 목사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목자는 그의 양을 떠날 권리가 없다네.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네. 자네는 목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양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양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로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 환경,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남편, 또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결혼을 통해서 만났다면 또 시부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체이고 양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목자의 마음으로 정말 그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 돌보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양을 지키고 또 그들을 돌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양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들판에 목자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안에 있었던 양 한 마리가 이제 무리에서 벗어나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 쪽을 향해서 가다가 그만 이제 언덕 아래로 비틀비틀 떨어져서 그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양은 발버둥 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양 털의 무게 때문에 진흙창에 계속 빠져들고 또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죠. 강물에 빠졌으니까. 이 광경을 목격하고 목자가 달려갑니다. 신발을 벗고 강둑을 지나서 강물로 서둘러 내려가서 정말 그 흙탕물까지 들어가서 이 양을 건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안간힘을 써서 이 양을 건져서 강둑에 간신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박 젖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들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목자가 등에 물에 젖은 양을 메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을 구해서 그것을 메고 오는 목자의 모습. 이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너의 삶에 대한 나의 계획이다. 그 계획은 나의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씩 구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해내셨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든 양,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든 양은 이미 이제 그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면요, 우리의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속한 다른 양들은, 우리 밖에 있는 그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양의 우리 안에 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레이트 커미션, 최후의 명령,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요, 바로 우리 이웃을 향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고요. 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우리 너와 나 안에가 아니라 이제 양의 우리 안에 아직 들어있지 않은 그 다른 양들,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 그 한 사람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거리에 상관없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 안에 지체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곳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길을 잃은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양 얘기만 하게 되는데 세계에는 양이 한 10억 마리 정도 있대요. 근데 사실 10억이라는 게 너무 큰 숫자여서 제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특정한 목자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양도 목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베두인에게 양을 잃어버린 적이 있냐고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는 나는 양이나 염소를 잃거나 죽었거나 살았거나 간에 되돌아오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저하면서 단 한 마리만 빼놓고요, 그 양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양은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다고. 이 사람은 그러면서 습관처럼 이제 이 양이 잃어버린 양인 거죠. 자기 우리 안에 있다가 잃어버린 양인데 습관처럼 항상 그 양을 기억하면서 그 목자들이 지나가는 목자들에게 그 혹시 네 양이 아닌 그런 양을 본 일이 있냐고 묻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지나가는 목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혹시 그런 양을 본 적이 없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나가던 그 양떼 가운데 한 양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고개를 빼끔하게 이렇게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잃어버린 양이 채워지고 또 양을 찾은 그 기쁨은 온 동네가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이지요. 또 아직도 메마른 땅, 또 황무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아울리지도 갑니다. 또 그곳에 갈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또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그것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주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전할 때 잃어버린 그 양들이 목자장 되신 주님이 지키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이고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이 선한 목자가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돌아간 그 갈릴리 바다를 찾으셨고 또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또 양떼를 돌보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군중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또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도 고치셨지만 또 직접 손을 대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이제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도 직접 손을 내밀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안수하시고 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날 때부터 눈먼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어떻게 하셨어요? 흙에다가 침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르고 또 안수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직접 그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봉헌 찬양으로 이렇게 하는 찬송이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손과 발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목자를 기다리는 양떼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또 그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좋은 모빌팀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 하고 있는 거는요. 요양원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으로 섬기고 또 밥상 공동체 가서 물론 일상적인 일인 것 같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식사도 돕고 또 우리 교회 몽골어 예배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나와 있는 이주민들이죠. 이 땅에 나와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몽골 사람들은 우리랑 너무나 비슷해서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몽골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이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이 몽골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이웃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곁에 그 이웃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길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 필요한 것이지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양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먼저 그곳에 가 계시고요. 그리고 함께할 그 손과 발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또 행함으로 또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할 때 주의 사랑이, 주의 생명이 그렇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저희가 같이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그 마음,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전할 수 있도록,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곳에 주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기억할 때 주님,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 또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한 목자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우리 안에서 주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기도할 때 아직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우리 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 주님 그들이 함께 정말 주님의 우리 안에서 주님의 돌봄과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직도 우리 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그것이 주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훨씬 사랑을 알기를 번 더 기도할 때 시대는 리더십의 부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또 그 생명까지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인 것입니다. 사꾼은 자신의 위험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 시대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그들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또 하나님 정말 그 선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기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선한 목자,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양들을 알고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땅에 세우신 목회자들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고 또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마다 주께서 세우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생명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신 주님과 함께 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님과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